드신 분들이 앞에 서시고 젊은 분들이 뒤에서 딱 이렇게 서서 짱짱하게 찬송을 부르시니까 아주 더 힘있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요즘 남조도 회장님 이렇게 늘 양복에 멋있게 옷을 입고 오셔서 참 말씀 통해 늘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시행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념될 만한 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솔로몬을 특징 지어서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누가 뭐래도 성전을 건축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왕, 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동물, 나무 할 것 없이 모든 박물학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말만큼 영예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될 만한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 우리가 지난번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 교회 건축을 하다가 나중에 사정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저보다 10살 많은 신대원 동기인데 한 4, 5년 남아서 마음이 급하다고 자기 제자들 이렇게 목회자들이 교회는 있는데 건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지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4개 교회를 건축을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하나는 이미 다 완공을 했고 지금 우리가 도와준 시원교회, 마육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명의 빛교회, 그 교회는 이제 천막 치고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그분을 파송한 후원교회 또 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자원하셔서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그러다 이제 부족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헌금을 하셔서 넘치도록 보내주어 그 일이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쓸 때도 많고. 그러나 그런 일, 예배 초소가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잘 사는 나라로서 우리가 후원하여 예배 초소를 만든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헌금을 하고 힘을 보태고 마음을 보탰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필리핀 가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나 그 헌금했는데 어떤 교회인가 좀 궁금하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구약 성전이 의미가 있었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몸으로서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될 속죄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성전에서 속죄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여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이미 끝났잖아요. 내가 다 받았다 이미. 내가 다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어요. 그때부터 성전에 나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완전한 영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믿지 않고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끝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제 돌아가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죠. 티토의 손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참 성전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기 성전 짓는 부분 말씀을 드려서 글쎄 모르긴 몰라도 제가 한 20번 이상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가 계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따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그 다음 그 성 안에서 내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아멘. 자,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빛이시는 빛이십니다. 비추이시는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인 이 예배당은 구약과 같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처소 예배당입니다. 건물로서 예배 처소. 중심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신,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예수님 믿으라고 불러내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임, 이 자체가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한번 중심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제 건물의 의미인데 정확한 중심교회는 우리 공회를 말하는 것이다. 중심교회,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견고히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일에 열심을 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당으로서의 건물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서의 예배당, 성전은 아니나 꼭 필요한 것임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부흥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명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을 받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그때가 오순절이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뒤에 이제 4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져 기부스를 해서 한 달만 걷지 않고 발을 안 쓰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다고요. 재활 치료를 몇 달 해야 정상적으로 걷고 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 병 나은 사람이 40여사나 되더라 그러는데 40년 동안 걸어보지 않았던 관절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다 말라버린 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근육이 생기고 관절이 펴지고 힘줄이 늘어나고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성령께서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날에 믿는 사람이 얼마가 더했다고요? 아까는 얼마였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인데 이번에는 얼마라고요? 5,000. 여러분 그 두 날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 만 명, 몇만 명의 사람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다 어디서 수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뒤에 5장에 보면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어디 가서 모였습니까?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마당의 바깥쪽 이렇게 지붕이 달린 걸 회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 안 맞게 지붕만 있고 이렇게 기둥 있고 지붕 있고 뭔가 아시죠? 네, 이걸 회랑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때 솔로몬 행각이라 말을 하죠. 물론 솔로몬이 지었고 다 무너졌고 헤롯 왕이 46년간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솔로몬 성전, 솔로몬 행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이제 성전의 쓰임새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장소조차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하고 또 아늑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전 마당 솔로몬 행각이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세다 들녘으로 다 그들이 나가서 모여야 됐겠죠.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 그곳에.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 짓고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앞서도 우리 정성우 선교사님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짓는 예배당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의지할 이렇게 의지간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피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몸을 의지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후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건물로서의 예배당의 건물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직접 내가 나가도 좋지만 나갈 수 없으면 이제 마태복음 10장 끝부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나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하고 믿음으로 잘 섬기면 선교사들이 받는 복에 우리 복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선교위원회 신년 작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계겸 서기님한테 물었더니 작년 기준에 아직 못 미쳐서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혹여 생각을 못해서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은 속히 작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기존 선교지를 끊던가 또 뭐 줄여서 보내던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증거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도 지금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중에 구역 지정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가까운 곳에 이제 주택 있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기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잘 짓고 우리 예배당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준비 안 해가지고 다 뺏기고 뭐 그냥 조금 보상받고 쫓겨나는 교회도 많고요. 많아요.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하여튼간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네. 뭐 어느 교회는 뭐 보상 받았는데 매덕 받았다 뭐 그 건물 건축한다고 그러면 별 소문이 다 돌아요. 뭐 그 돈 갖고 뭐 목사님이 어떻게 했네 유언 비어부터 절대 그런 말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뭐 건덕지도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를 빼주고 하면 좋겠지만 넣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도 언젠가는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매일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서 6장 13절 말씀까지 본문을 삼았는데요. 먼저 5장 1절로 12절에서는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5장 13절로 18절은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6장 1절로 13절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외형이 어떠한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세 단락 중에 먼저 첫 번째로 5장 1절로 12절 솔로몬 왕과 히람 왕, 두로 왕 히람 사이에 맺은 화친의 조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는데 자기 친구였던 다윗의 아들이 안정되게 나라를 잘 통치한다는 얘기를 듣자 이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기뻤어요. 만약에 친구 아들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해가 온다 그러면 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히람이 신하를 보내 화친을 청하자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편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 어떻게 화친을 맺었는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히람에게는 히람의 땅은 이제 산지가 많아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이제 밀가루를 이제 밀을 보내는 그런 협상을 합니다. 그게 2절로 6절 우리 아까 읽었죠? 그러나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버지 시대는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내 아들 때 지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게 태평성대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우리 땅에 없는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제 뒤에 이제 잣나무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싹스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람도 좋게 여겨 7절로 9절 또 한 절씩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나무를 베고 또 뗏목을 만들어 바다를 이용해 운반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줄 테니 음식물을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백향목은 오늘날도 레바논 백향목이 최고입니다. 오늘날도 레바논 국기 가운데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레바논 국기를 좀 보여주세요. 예, 하나씩 안 됩니까? 저기 그 오른편에 있는 게 레바논 국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백향목인데 레바논 삼나무 그렇게 부릅니다. 레바논 삼나무 이게 백향목.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레바논 그러면 이제 백향목이 특징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 레바논 지도 그림 확대됩니까?
여러분 저 네바논 이렇게 보이시죠? 지중해 옆에 북쪽에 이렇게 지도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포인트로 북쪽 네바논. 밑에 그 이스라엘 지도 사해 표시해 보세요. 사해, 여기가 사해입니다.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예, 거기서 쭉 올라가 네바논, 예,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바논에서 베어내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원하는 장소에 이제 데려다 주겠다. 예, 그 말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네. 자, 고대 시대에 신전이나 왕궁을 짓기 위해서 이 백향목 쟁탈전이 많이 벌어졌고, 또 이 나라도 이 나무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내 나라면 공짜로 베어다 쓰면 되지만 남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침략을 하는 겁니다. 네. 금을 얻으려고 침략도 하고 다 마찬가지죠.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는 대신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10절로 12절에 솔로몬은 백향목을 받고 해마다 히람에게 밀 1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 식탁에서 하루 소용되는 가루 양이 가는 가루가 30고루, 굵은 가루가 60고루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90고루, 한 달이면 2700고루, 1년이면 32,000고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무를 받는 대신 히람에게 준 밀량이 얼마라고요? 2만 고루.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서 1년치 밀가루만 32,000고루였는데 히람에게 준 밀량은 2만 고루. 그러니까 몇 프로 됩니까? 솔로몬이 왕궁에서 먹던 밀가루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값싼 값을 주고 이렇게 구입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방 사람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루 사람들이 나무를 대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들이 짓는 여호와의 성전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번을 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전 앞마당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그 뜰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그 뜰을 벗어나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을 이방인도 듣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으로만 유대에서 나는 나무와 재료로만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크게 둘째로 오늘 열왕기상 5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돌을 다듬는데 동원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정리한 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왼쪽인가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입니까? 앞에 부분 칸에 읽으면 여러분이 그 이제 뒤쪽에 있는 칸을 좀 읽어주세요. 자,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러 간 일꾼의 수가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이죠? 3만 명. 예, 한 달에 3교대로 일을 함. 예, 농사도 지어야 했기 때문에 한 달씩 3교대로. 그 다음에 짐꾼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가 얼마라고요? 7만. 이 짐꾼은 이제 산에서 뜬 돌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산에서 돌 뜨는 자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8만 명. 예, 가로도 다 읽어주세요. 돌을 뜨고 다듬고 전에서 조립함. 성전에서는 돌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다 그렸고 돌 뜨는 데서부터 그 치수에 맞는 돌 개수를 딱딱 잘라가지고 운반만 해서 착착착착 조립을 하고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그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 이 그발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자, 이들이 다 무엇을 했습니까?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목과 돌들을 갖추고. 이 제목은 이제 나무의 제목을 다듬었다 그 말이고, 돌들을 다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리 감독관 16절에 몇 명이라고 말하죠? 3,300명. 감독만 3,300이래요. 총감독은 입다의 아들 아돈이람인데 5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에 동원된 총 인원이 이제 그러면 얼마죠? 다 더하면 18만 3,300명. 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건축 기간은 어떻게 지어지죠? 솔로몬 제위 4년 2월부터 이렇게 6장 2절에 기록되고 있고 11년 8월까지 6장 38절에 마쳤다. 자, 건축에 소용된 총 기간이 얼마라고요? 8년 6개월. 18만 3,300명이 8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준비한 수많은 은과 금과 놋을 가지고 또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 다음에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떠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6장 1절로 13절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외관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먼저 이 성전이 지어진 연도를 6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지는 출애굽하고 몇 년 만이라고요? 480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연도를 굳이 논하자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해가 주전 971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967년 4년 후인 주전 967년,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주전은 이제 971년에서 4년을 빼니까 967년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산수는 아니죠. 예. 자, 이때는 출애굽이 있던 해로부터 480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때가 주전 447년, 또 어떤 사람들은 446년, 한 1년 정도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연대를 딱 특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뭐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 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연대를 추정해서 주전 1447년이 출애굽의 때다, 이런 정말 역사적인 때가 언제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성막은 말 그대로 장막, 이동용 텐트였죠.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기 때문에 텐트라고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을까요? 훨씬 빨리 지어졌을까요? 훨씬 빨리 지어졌죠. 이게 하나님 지으시라고 하는 성막, 장막은 이동용 임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으면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출애굽 후 거의 500년 다 되어갈 무렵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통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출애굽이 안식의 땅을 찾아 떠났는데 바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사사시대에 많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통치 기간을 지나고 그 땅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안정화되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비로소,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안정된 터전이라면 이제 성전을 지어도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을 짓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이 비로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외관은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의 외관보다 넓이와 길이는 2배 이상 컸습니다. 자, 오늘 6장 2절 또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렇게 쭉 그 당시 지어졌던 성전 사이즈를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유대인들의 한 규빗, 누구는 이제 45cm, 50c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하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실로암 못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 근데 이제 실로암 못이 이제 예루살렘 성 내에 있었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기온 샘물이 있었어요. 이 기온 샘에서 이 솔로몬 왕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온 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기드론 시내를 이제 그 세계사 책에서는 티로 포에온 계곡. 되게 어렵네요. 그냥 우리는 기드론 시내 그러면 됩니다. 기온 샘에서 기드론 시내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히스기야 시대에 샘물 길을 팠어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이제 거기를 한 번씩 다 걸었다고 그럽니다. 예. 저도 언제 한번 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면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1200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길이를 쟀더니 600m.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 규빗은 이제 50cm 이제 그런 계산이 납니다. 이렇게 높이가 2m, 2m 50, 뭐 폭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돌을 완전히 팠어요. 껌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침입해 왔을 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을 어찌 이방인에게 주리오. 그래서 물이 있어야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렇게 밤에 무릎을 걷고 이렇게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600m 지하수로를 뚫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모세가 지은 성막 길이가 30규빗, 한 규빗을 50cm로 하면 성막의 길이는 15m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길이는 얼마죠? 길이 60규빗, 30m. 그 다음 모세가 지은 성막은 넓이가 10규빗, 5m였는데 솔로몬 성전은 넓이 20규빗, 10m.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지은 성막은 높이가 10규빗, 5m였는데 솔로몬 성전은 높이 30규빗, 15m. 예,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는 2배, 그 다음에 높이는 3배가 컸어요. 3배가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앞에 이제 주랑을 이렇게 달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길이는 성전 폭과 같고, 길이는 이제 아까 몇 규빗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을 때 30규빗이고, 주랑이 얼마였다고 그러죠? 3절에 20규빗. 예, 거기 있죠. 넓이는 성전 앞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5m. 그러니까 20규빗의 사이즈가 앞에 이렇게 5m 주랑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늘을 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모세 성막에는 없던 그런 이제 주랑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자기 마음대로 성막보다 더 큰 성전을 자기 힘으로 지은 것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크기를 확대하고 이래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막의 크기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예요.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 말씀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각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이 되죠. 성전의 길이가 30m,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죠. 그러나 예배당처럼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30m지만 앞에 10m는 지성소, 뒤에 20m는 이제 성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순서를 짜 매일같이 들어가 향단에 불을 피우고 촛불을 감금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이동용 텐트로서 설치했다 접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만들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인구도 출애굽할 때 60만 몇천 명이었는데 이제 다윗 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80만, 유다에서 50만, 130만,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 인구보다 2배 이상 숫자도 늘어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나와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솔로몬이나 다윗이 임으로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대로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사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게 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19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임으로 성전 사이즈를 그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여호와의 손이 감동하사 가르쳐 주시고 다윗의 손으로 세세하게 그려 그 아들에게 설계도를 전해 주었어요. 모세에게는 장의 기례를 얼마로 하라 이렇게 다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의 모든 사이즈와 규격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은 성전 앞에 주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소와 지성소 밖으로 벽을 연하여 3층으로 된 방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층 다락의 방의 넓이는 5규빗, 중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 이렇게 이제 방 사이즈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오른쪽에 이렇게 나사 모양의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하층에서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바깥쪽으로는 이제 돌로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쪽에 백향목으로 널판을 세우고 석가래도 백향목으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전 모세의 성막에는 바닥에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흙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바닥은 잣나무로 깔게 그렇게 하십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냈다고 그랬는데 백향목은 널판 옆에 돌로 쌓은
기둥 옆에 안쪽에 백향목을 대고 그 다음에 이게 위에도 석가래도 이제 백향목을 대고 바닥은 잣나무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 거기에 이렇게 무늬를 새기고 이제 금을 입히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하여 5장 1절로 12절에서는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간에 나무를 주고 곡식을 받는 일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13절로 18절 이 공사에 투여된 인원과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6장 1절로 13절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으러 가신 성막에 비해서 성전이 얼마나 큰 사이즈로 지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조립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공사 과정에 뭐가 들리지 않았다고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 건축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어야 되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삶의 우선 목표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진정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성전이 따로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할 때 천국이 더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고 그 나라가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고 최신 시설에 먹을 것과 최신 시설로 설비되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예. 이 땅에서부터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맛보는 사람이 천국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져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 터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터입니다. 복음의 기초에 견고히 서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행할 때 성전을 모신 성전이 되어 주님과 교통과 연합 속에 지어져 가고 장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만 세워지는 전인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완전한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그 영광에 들어갈 이 산소망을 붙들고 순례길을 살아가며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